중심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보통 사람 다윗에 대해서 살폈을 때 모든 사람은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죠. 이새의 아들 첫째, 둘째, 셋째를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준비한 아들이 왕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냐고,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7명을 다 지나가게 한 다음에 그 외에 또 아들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라고 말하죠. 그 막내라는 말이 작은 자란 뜻인데 정말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러면 데리고 와라 라고 했을 때,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내가 세우고자 하는 왕이다 라고 하면서 기름을 붓게 하셨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그 중심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중심,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부분을 보셨을까를 한번 오늘 살펴봄으로써 그 성경에서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렇게 솔로몬에게 얘기하면서 너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산다면,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들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할 때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3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마음을 온전히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전히 행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도 범하고 또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히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설명하고자 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 사건,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단 선지자의 명령에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인구조사로 인해서 큰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데 그때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일생 동안 그는 우상 숭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온전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결함이 없는 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방금 전에 보았듯이 다윗은 여러 가지의 죄를 범함으로 그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온전이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보다는 성실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그것은 꾸준히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땐 철저히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리고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매달렸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시편 51편에 잘 나타내 보여 있죠.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그는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다. 마음을 온전히 하려고 했고 또한 바르게 하고 또한 내 앞에서 언제나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11장 33절인데요. 이때는 솔로몬을 책망하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니라. 솔로몬은 다윗 왕과 같이 그렇게 바르게 살지 않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렇게 책망하면서 내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지금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은 내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그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죠. 솔로몬은 지금 내 길로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은 내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길로 행했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도 앞에서 보았듯이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 자리로 나아갔고 회개하는 삶을 그는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아보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것은 사람 보기에 도덕적 가치에서 볼 때 정직한 그런 도덕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큼 그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라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예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정직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이 죄를 범하면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거짓되게 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로보암을 책망하면서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을 보십시다.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지금 여로보암 왕은 솔로몬 왕이 끝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이 여로보암에게 10개의 그 부족을 줬거든요. 그래서 나눠줬는데 이 여로보암은 다윗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지 않고 있는 그를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열왕기상 15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거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밧세바와의 간음이 들통이 나니까 들통 날 것을 예상하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신하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한 사건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요. 이 일 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했다.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면서도 언제나 다윗에게 붙여지는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유다 제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을 책망하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8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도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아하스 왕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역대하 29장 2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 29장 2절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는가 보십시다. 시작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히스기야 왕은 정직하게 다윗 왕처럼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말하죠. 이 왕들의 표준이 지금 누구가 되어 있냐면 다윗이 표준입니다. 다윗 왕을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왕들의 어떤 삶을 얘기할 때 다윗 왕을 기준으로 두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 그런데 그 다른 왕들은 그렇게 살지 않은 왕들에겐 그들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또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이 표현을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성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시편 78편 70절, 71절, 7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라는 표현을 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왕으로서 그들은 이 다윗은 완전함으로라고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을 성실함으로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양을 칠 때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왕으로서 늘 그는 성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자, 13장 22절을 읽어보십시다. 다윗과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 여기서 패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패하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를 만나보니 그 하나님 마음에 다 흡족하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봤을 때는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쫙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을 봤을 때, 야, 여기 진짜 왕이 될 사람이 있구나라고 흡족해 했지만 하나님은 흡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 정직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될 때도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3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조상들과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지금 22절은 다윗이 처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만날 때고, 36절은 다윗이 이제 인생이 끝났을 때를 탁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다윗은 내 뜻을 따라 살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내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노라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올 한 해 25년 동안 2025년 올 한 해를 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는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자신을 한번 내가 정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정직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는 말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고 삶 속에서 이러이러한 삶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2025년을 되돌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엄청난 은혜를 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누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고, 내가 오늘 또 삶 속에서 돈을 벌며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옳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딱 맞아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볼 때, 그래 너는 내 마음에 맞아,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끝날 때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때 야 너는 내 뜻대로 살았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면서 우리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은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아버지는요, 성실했고요, 공의로웠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아버지를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실, 공의, 정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성실했으며 언제나 공의로우려고 노력했으며 언제나 정직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 아버지입니다라고 솔로몬은 다윗을 평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 가정 안에서 내 자식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내 자식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할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성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입니다. 성실함, 공의, 정직함,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녀야 될 축복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이 혼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주와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는요, 주와 함께 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늘 그는 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낼 때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교도 신학계에 있던 매튜엘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치는 인생에 대하여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셋째로 언제나 주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 앞에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을 가지고 살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았고 주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통의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 그러니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저 평범한 남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사람 만드셨고 위대한 역사 속에서 왕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어쩌면 증명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꼭 다윗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윗이 가졌던 삶의 자세, 그것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무시하고 모욕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함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때로 사람은 살면서 오해받을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보셨지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그 문제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양치던 목동이 왕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십시다. 왜냐? 성경 안엔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언제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 쓰셨고 보통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후손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고 그런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왕위가 계속되어지도록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2편 2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2절입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 다음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의 자세, 그것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분명하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살았으면 그 아들 솔로몬이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너를 지금 멸하진 않겠다.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다음 후대에 두 나라를 쪼갤지언정 지금 너에게는 하지 않겠다. 왜? 너희 아버지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대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잘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